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영국 토트넘에서 축구 생활하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이적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적하면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필요한 선수,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 중에 이회택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 인터뷰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우리 선수들 키가 170 평균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유럽 선수들은 180, 190,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시합,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좀 할만한데 유럽 선수와 시합할 때가 되면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조금만 툭 건드려도 우리 선수들이 굴러 떨어지니까 이회택 선수 약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시합할 때 몰래 압정을 가지고 갔대요. 압정을. 그러니까 큰 선수가 오면은 푹 찔렀대 그냥. 그러면 막 아야 하고 쓰러지잖아. 그 왜? 그러면 얼른 얍좀 버리고 나도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 기자가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기는 쉽고 이길 수는 없고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반칙을 하고 불법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남는 거야, 생존하는 거야, 가정을 건사하는 거야. 실력을 쌓으려고 하죠. 근데 실력을 쌓는다고 쌓았는데 이게 중과부적이라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포기합니까? 아니요. 불법을 해서라도 반칙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살아남아야 가정도 세우고 내 뜻도 이루겠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건 만만치가 않죠. 작년 통계 보니까 작년에 커피숍이 새로 생긴 데가 10,000곳이 생겼대.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근데 폐업한 곳이 10,000곳이래. 커피숍을 해가지고 자립할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 그만큼 어렵죠. 어려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욕실, 화장실에 주름 잡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비누라고 하는 거예요. 비누가 등장하면서 비누 하나면 돼. 목욕할 때도 비누 하나, 샤워할 때도 비누 하나, 머리 깔 때도 비누 하나, 빨래할 때도 비누 하나. 하여튼 비누가 욕실과 화장실을 주름 잡던 때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비누만 못해. 근데 어느 순간 비누 옆에 우뚝 샴푸가 섰다는 거예요. 아니 비누가 주름 잡는 욕실 네가 왜 왔냐 했더니 나는 비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문 분야, 이 머리털만 나는 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 비누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샴푸가 생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누와 샴푸가 이 욕실을 주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샴푸 옆에 린스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 샴푸를 이기고 왔냐 했더니 나는 샴푸와 싸우지 않았다. 샴푸를 도와가며 협력하며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나밖에 없는 비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전문 분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직장 동료가 원수는 아니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린스와 같은 존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에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랑마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혹시 실력이 안 돼서 아둥바둥 하는 것은 아닐까? 실력은 되는데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 억울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력이 없으니 악이라도 불법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렇게 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 앞에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들과 싸우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런 낙심, 이런 절망이 두려운 마음이 됐어요. 이게 걱정,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거예요. 고소 공포증, 폐쇄 공포증, 건강 공포증, 어둠 공포증, 죽음에 대한 공포증. 이 공포증이 생기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고 땀이 나고 손발이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 판단 행동을 할 수 없는 지경, 공포심이죠. 이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자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은데 갑자기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어찌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 왜? 이유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정탐을 갔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이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들이 뽑았던 지도자가 갔다 와서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싸우면 다 죽어, 돌아가자 이렇게 보고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지도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지도자들이 했던 보고들, 40일간을 정탐하면서 했던 보고들이 있어요. 어떤 보고? 그들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이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게다가 거기 거인 족속도 있어. 그들은 그들의 객관적인 보고가 자기와 비교해 보니 정말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실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들의 보고 내용 때문에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요. 게다가 이게 나 혼자의 생각이라면 참고 견딜 텐데 다 그래, 너도 그렇지, 나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우리 나가면 다 죽어, 다들 그렇게 말하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하자고 돌아가자고 이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돼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음대로 온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어요? 지금 우리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다. 왜냐하면 너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지.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지. 그래서 나를 따라왔지.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했던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네가 홍해바다를 니들이 나눴어? 만나를 니들이 어떻게 구했어? 반석에 물이 어떻게 터졌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매일매일 같이 보여주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것을 가리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적들을 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것들,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 두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이제 표현하는데, 원망과 불평의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줄 만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 좀 주세요, 못 살겠어요. 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망 불평이 점점 커졌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어요.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해요. 누가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왜 괜히 애굽에서 구원해 가시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나게 놀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불편해 죽겠네? 구원 자체를 원망하게 되더라. 하나님 백성으로 지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날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부정하게 되죠.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만나를 주세요 하고 만나를 얻은 거잖아요. 그 만나를 보고 기뻐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한때는 기뻐 뛰며 춤췄는데 하찮아 이깟 찍어 먹으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별거 아닌 것처럼 멸시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셔서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곳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 저 땅 얻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쟤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그들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힘이 세고 무기가 최첨단이고 요새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 거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홍해 바다를 우리가 갈랐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이겼어? 우리 훈련 받았냐? 전략을 세웠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냐?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냐? 또 약속도 받았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제가 큰 거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문제가 크다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문제가 크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은 죽을 것 같고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울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성령님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베풀보 은혜은 선비사, 은혜를 베푸는 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도와주실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우리는 보혜사라고 썼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파라, 옆에, 곁에, 클레토스, 부르짖다. 옆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분,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셔서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를 부르면 그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라 뭐든지 해결해 주지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밤잠 못 자고 수고해야 돼.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받으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금촌에 제가 아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8살, 11살, 13살. 근데 이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했는데 임신할 때도 술을 먹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정상인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정상적인 엄마 역할을 못해. 병원에 갔다가 또 사고도 쳤다가 막 이래. 그 8살짜리 이제 막내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 너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아? 병원에 있는 게 좋아? 했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는 거지. 있으나 없으나 엄마가 뭐 나 해주는 거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성령님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부르짖어 그분을 찾으라.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면 이 땅에서 변화되고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왜 이분과 관계없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성경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안 되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성령님과 무관하게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인도받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의 유명한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주변 친구들이 전도를 많이 했대요.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도를 많이 했대요. 간디가 교회도 몇 번 나갔대요. 근데 결국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간디가 영국 교회가 자기한테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나한테 천국을 보여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 나한테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는 못했어. 뭐 말은 많이 해. 복을 받았냐니 성령 충만하느니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어쩌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삶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인 사람은 달라. 정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달라. 거룩한 사람은 달라. 그 달라진 삶을 보기 원하는 거지.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삶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심으로 너도 빛을 비추는 자가 돼서 불신자들이 너희 안에 반짝반짝이는 그 빛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삶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원망, 불평,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싸 드디어 기회가 왔어,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분명 환경적으로 억울해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렇지만 이게 집어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상황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살아남기만 해봐, 형들 가만두나 봐라, 다 복수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이 막내 아들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매를 맞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흘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배고픈 형들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돈 받고 팔았던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벌벌 떨죠. 와, 이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후손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노예의 삶은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눈물뿐인 인생 같은데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어. 여기는 나의 선교지야. 여기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말이죠. 아마 화병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어.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선교사만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요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썩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의가 없어 라고 분노하며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악이라도 쓰고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불가능이 없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늘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큰 거하고 두려워하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커. 내 감당할 일은 엄청나지만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한숨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어야 되고, 걱정거리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시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빨리 그만두고 때려치고 이제는 떠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를 발견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